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세워주십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면 놀라운 축복의 길이 하나님 푸른 초행에 펼쳐지는데 주님 신뢰하지 못하여 그 길에서 낙마할 때에 악한 마귀의 괴계에 걸려들어 그것을 속게 됩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옵고 빛 대신 주님 등불 대신 주님 따라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다시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여로보암의 이제 멸망이죠. 여로보암은 우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경고를 했죠. 근데 그걸 듣지 않았어요. 끝에 있는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하나님의 삶에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경고를 무시합니다. 지금 두 번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침에 알람 하시죠? 아침에 아마 지금 대부분 일어나는 사람들 알람을 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첫 번째 알람에 못 깨면요 위험해요. 첫 번째 알람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 알람과 세 번째 알람을 무시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첫 번째 알람을 무시할 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이 깨어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경계가 되어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로 정말 결단한 사람은요 첫 번째 알람을 깨요. 근데 마음이 그냥 나 자고 싶어 이런 마음이라면요 첫 번째 알람도 끄는데요 두 번째 알람, 세 번째 알람은요 더 쉽게 끄죠. 그러니까 10개의 알람을 해놓은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알람으로 깰 수 있는 사람이 그 자체가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를 첫 번째 무시하는 사람은 그럼 두 번째와 세 번째 듣겠지. 많이 못 들어요. 대부분이 못 들어요. 첫 번째 알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알람을 깰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알람을 깨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알람이 깨자마자 아침에 큐티를 할 거야. 아침에 이거 하자마자 내가 아이에게 밥을 먹일 거야. 내가 아침에 깨자마자 회사를 갈 거야. 이거 하자마자 할 거야라고 하는 긴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경계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알람을 깨는 건데 그게 없어요.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 좀 더 자자, 좀 더 늙자 하는 사람은요. 알람이 10개도 잘 못 일어나요. 자기 알람에 자기가 못 일어나. 왜? 마음의 경계심이 없어요. 정말 일어나겠다는 마음이 없으셔 버려요. 잠에 취했다라고 하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에 취했다고. 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정신이 몽롱하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전서가 늘 얘기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하기 전에 세수를 해라. 잠에 취한 채 큐티를 하지 말아라.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몽롱하게 듣는 사람. 예배를 들을 때도 왜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하죠? 몽롱하게 들으면 말씀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해요. 입구가 막혀요. 우리가 입구가 적은 데다가 뭘 집어넣는 것과 큰 그릇에다가 뭘 적어놓는 것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조그만 페트병에다가 음식을 집어넣는 것과 그릇에다가 큰 보울에다가 음식을 집어넣는 거 어느 게 편하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입구가 작아. 거기에다가 뭐 막 집어 일정으로 페트병이래 안은 크대. 근데 입구가 작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게 조는 거예요.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릇은요. 그냥 넣는 대로 그냥 담죠. 입구가 워낙 넓은 게 그릇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릇을 지으셨거든요. 토기장이로. 근데 세상 생각,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이 모든 것들로 가시더기 같은 게 뭐예요? 입구를 좁히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심기지도 못해요. 옥토버스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입구가 커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알람이 울릴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자, 아들이 이제 아픈 거예요. 병든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이건 문제예요. 아들이 아픈 건 문제라고. 큰 문제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죽일 수 있으면 당장에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 말 안 들어? 야, 가다 치워. 하면 22년 동안 뭐하러 왕을 시킵니까? 2분 만에 죽이시지. 2분 20초 만에 죽이지 뭐하러 20년, 22년간을 기회를 줘요? 자, 방금 전사가 뭐라고 했어요? 22년간 이 인생에 문제가 왔다는 건 뭐냐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는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람을 줘도 못 깨어나요. 우리 같으면 집어치워 할 텐데 하나님이시니까 22년간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아들을 병들게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야, 이래도 나한테 안 들어올래? 야, 모든 생사복이 내 손에 있어. 역사를 주관하는 게 나야. 나를 봐 하고 나를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 멍청한 여러분하면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고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복이지 어떻게 문제가 되고 그게 저주가 됩니까? 그거 덕분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야, 저 사람은 참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죄 중에 곧바로 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당장의 사망의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문제를 친구 삼아라.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더라. 여러보암이 이 문제를 친구 삼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되는데 오늘 하는 짓이 뭐예요? 아내를 시켜요. 진짜 찌질하죠. 또 아내도 뭐래요? 너 내 아내인 척하지 마. 속여. 가져가는 것도 왜 이렇게 조금 가져왔어요? 평민인 척하라고 하고 평민인 척. 왕족이 너무 많이 가져오면 왕족이 딱 티가 나니까 평민인 척하는 거예요.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큐티하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래요? 의인이 없대요. 이분 한 명도 없대요. 다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위장해. 위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뭘 증명해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척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한 척하는 건 행복하지 않아서 하는 짓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요 그냥 행복해요. 근데 행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남을 의식해요. 여러분 SNS에 나와 있는 그 얼굴들이 미모들이 그 사람 거 맞아요? 내가 만나봤는데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그 사람들 내가 만나봤는데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행복한 척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안에 비참함을 감추고 싶어서 SNS에 행복한 척, 멋진 척, 이쁜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만큼 공허해요. 그렇게 하는 만큼 빈 깡통들이에요, 다. 오늘 아닌 척 하잖아요. 문제 없는 척 하면서 슬쩍, 야, 그래도 물어는 봐야지. 아이한테 나 왕 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신통방통하겠지. 신통방통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죄인임을, 내가 지금 문제가 있음을, 내가 정말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서 눈물로 토해야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비교하면 딱 보이죠?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나가, 눈물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가릴 거 없죠? 차장하는데 어떻게 차장해요? 바지가 벗기는 게 아니라 팬티가 벗겨져서 덜렁이가 덜렁덜렁 할 정도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나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사람 의식함이 없어요. 우리도 우리 기도할 때 백그라운드에다 찬양 틀어놓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찬양 안 틀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틀어놓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유독 기도소리를 크게 해요. 우리나라가. 막 방언과 기도소리가 크고 새벽 기도, 기도가 많이 발달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소리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게 싫어지니까 찬양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의미로서의 그 백그라운드 찬양을 주는 거지만 내가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사람이 의식돼서 찬양을 틀어놓는 거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조차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은요.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 척. 자기 문제인데도 남에게도 이관. 자기로 살질 못해요. 자기로 살질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평생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들킬까봐. 들키면 안 돼. 입구에서부터. 근데 다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를 리가 있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사도 목회자로서요, 예전에는 내가 문제가 없는 목회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뛰어난 목회자인 척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내가 날 알잖아요. 전사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연약함이 많거든요. 내가 완전해 보이는 모습이 내 목회에 도움이 될 걸 생각했어요. 물론 도움 됩니다. 그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말합시다. 목회자의 능력이 완벽해 보이는 그의 일상의 삶입니까? 목회자의 능력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전사의 능력은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내가 내 능력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도 의지하면 더 강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내 능력 의지하는 만큼 힘이 빠져요. 전사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나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전사하면요, 그냥 나는 나로 살아요. 누가 전사의 부족함 맞아요? 맞아, 나 그래. 근데 너 모르는 게 있어. 그뿐 아니야. 더 많아. 너가 말한 것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근데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이런 나조차도 써서 영광과 능력을 쓰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거든. 그래서 놀라운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그분을 봐. 그럼 난 내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가 강해져요. 내가 내 능력도 강하고 하나님도 있어. 그 사람은 약해요. 진짜 강한 사람 누구지 알아요?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야 하는 사람이 제일 강해요. 왜요? 세상 권세가 감당 못해요. 세상 권세가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 능력인데 어떻게 쓰러뜨려? 기둥이 있는데 약한 기둥도 있고 강한 기둥이 있어요. 그 집은 무너져요. 네, 강한 기둥만 있어.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만의 기둥 됐어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의지하는 건 약한 기둥이에요.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게 위선자였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죠. 내가 1인번에 일에 일보 뭐 금식하고 7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나이다. 걔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그거 해도 너 죄인이잖아. 너 그걸로 네 죄를 숨길 수 있다 생각해? 가식하지 마. 외식하지 마. 근데 죄인들은 고개를 못 들어요. 전사들한테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근데 내 당당함은 어디서 오느냐? 내 삶의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신 나의 아버지, 그분이 계시기에 당당한 거예요. 저 아들들이 별이야 풀리가 당당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아버지가요, 아빠가요, 은총이 아빠가요, 부족하고 연약하죠 사랑해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전사는요, 저놈들이 잘못해도 정죄하지 않아요. 옆집에 있는 사람은 하겠죠. 네 집 자식이 하고 정죄하는 건 옆집 사람이에요. 아버지는요, 일로 와, 괜찮아. 배우면 돼. 괜찮아. 아빠도 그랬단다. 아빠도 부족했어. 진짜요? 아빠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괜찮아. 다음엔 잘하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주밖에 없어. 아버지가 날 품어주었어. 그러니 너도 괜찮아. 하면서 용서하는 자가, 그게 크리스천인 거죠. 정죄하는 자 있죠. 남 얘기하고 남의 들보 보지 마,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들보를 보는 게 믿음의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남을 정죄하기 바쁘고 남을 넘어뜨리기 바쁠까요? 사실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용납돼 본 감정과 그 과정과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요, 누굴 정죄를 못해요.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면요, 누굴 정죄를 못한다고. 나도 연약한 걸. 너도 연약하니 나도 연약해. 그러니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 척, 아닌 척. 오늘도 그냥 안 해보고, 야, 내 아내인 척 하지 마. 보이면 안 돼. 황민인 척해.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나님, 제 아들 아프네요. 주님만이 생사가 복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했으면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아닌 척 하니까, 야, 너 왜 아닌 척 해? 끝내버려. 결국은 죽임 당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문제를 줬습니까? 복이에요, 복. 그게 기회라고. 제발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문제 없는 척 하지 말라고. 그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전락합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내 백문백답 예수세요. 주님, 주님께서 풀어주세요. 제 무거운 짐 주님께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짐을 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 걸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기가 막히게 김수현, 이수연, 세계 최고,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들 뺨을 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돌이켰다면 최고의 스토리의 주인공 됐을 텐데, 그죠? 그가 그렇게 말썽 풀었는데 결국 그 아들 씌었을 때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다윗의 길을 걸었던 최고의 아들이 되었어. 그랬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강팍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첫 번째 알람을 깨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첫 번째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예배의 그 첫 번째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징계가 임하거든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니까 예배 시간에 깨어있는 게 중요하고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큐티 시간이 중요한 게 이 큐티 시간에 깨닫지 못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쳐야 돼요. 먼저 말씀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 먼저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절대 먼저 안 치세요. 이 이전 장에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 보냈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멸망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그 장소, 그 시간, 예배, 이 큐티, 여러분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비는 그 시간, 그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음을 기억하는 자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럼 깨어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알람에 깨어나면 여러분은 능히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해내고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애 주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알람이 못 깨니 두 번째 알람이 왔습니다.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아닌 척, 그렇지 않은 척 위장하고 가식합니다. 주님,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날을 의지겠습니다. 주님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드리고 주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워주셨고 경책하여 주사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알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능히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였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한 힘이 임하게 하여 주셨고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불어나는 거듭나는 복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알람으로 깨우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